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윗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제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탑승한 로마로 가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여기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14일이 되도록 벗어나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해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로 생존의 위기와 계속해서 마주하고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곁에 있었던 것들을 이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의 폭풍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말씀으로 이러한 약속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는 몰랐지만 주님이 곁에 계실 때 주님을 믿을 때는 몰랐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시간을 지나고 질병이 지나가고 연약함이 지나고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끝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난을 마주하면 두렵죠. 그 지나는 기간에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들의 삶이 폭풍을 맞는 건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다 보면 우리는 사실 환난이 안 오게 되는 것을 더 좋아하죠. 환난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풍파를 거쳐봤는데 그것으로 많은 단련을 받았는데 나는 고난이 너무 즐거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몸이 힘든 것들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환난이 안 오게 되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고 풍파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 될 수만 있다면 세상 풍파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사실은 우리들이 더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믿음이 더 자라나면 신앙의 단련이 더 되고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내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과 경험과 고백이 많아지면 우리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난은 마주할 때마다 힘들 겁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흔들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병원에서 맞는 주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뾰족한 것들을 이제 무서워하기도 하고 주사를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주사가 안 무서울까요? 그래도 주사는 무섭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되면 맞을 때는 모르지만 맞기 전에 그 자 엉덩이 찰싹찰싹 때리면서 안 아파요 하는데 아프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간호사들. 안 아픈 주사는 없단 말이죠. 안 따가울까요? 하나님 믿으면 안 따가울까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도 주사는 아프고 무섭고 따가워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받는 그 치료에 또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또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치료를 병원에서 해주는 것보다 더욱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약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더 효과가 좋게 해주실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기대가 있죠. 그런 신앙과 소망들이 있죠. 그래도 주사는 무섭고 따갑죠. 그래서 그 쓴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물리치료를 강한 것을 받든지 우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때로는 주사가 너무도 무서워서 만약에 제가 감기에 걸려 있는데 주사 맞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냥 주사 안 맞고 그냥 감기 그냥 안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사가 무섭다라기보다는 사실 아직은 견딜 만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죄를 맞이하였을 때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힘든 모든 것들을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극복할 만한 고난인 겁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채워져 있는 고난의 순간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날 보호하고 계셔. 고난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아이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면은 가끔 이제 가정통신문을 받아오죠. 서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서류가 있고 서명을 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인, 보호자의 서명. 뭐 급식을 먹는다든지 외부 활동을 한다든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치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구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대신해서 동의해 주십니까? 라는 그런 서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이죠. 저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대신해야 되는 것들은 서명을 합니다.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책임지기 싫어서 피하고 싶어서 서명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아이를 대신해서 책임지지 않는, 서명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서명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이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서명하셨습니다. 동의하셨어요. 자원하셔서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어려움이, 응급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그 어떤 울타리와 이 경계 안에 하나님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뭘 해줄게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으로 돕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목숨을 버려서 널 살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박해시대, 네로왕의 로마 박해시대 때 콜로세움의 그 경기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부어서 불태우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아예 기독교인들 거기에다가 짐승처럼 몰아넣고 거기에다가 그냥 벌레 잡듯이 구경으로 핍박했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왕이 정말 소름 돋았던 순간이 어떤 때였냐면은
십자가에다 못 박고 한 여자 성도를 불붙여놨는데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참혹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싶었는데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괴롭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순간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내 삶이 타들어가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라면 끓일 때 거기다가 숯 붙었는데 숯부가 안 떨어져가고 손이 뜨거워도 그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몸이 점점점 불타가는 사람이 웃으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 육신, 내 삶은 지금 고통스럽게 핍박받아 죽지만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날 영원 속에서 책임지실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에게 핍박이 있죠. 신천지 때문에 오해받는 억울한 것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 목에 칼이 들어옵니까? 북한처럼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우리가 정말 이 땅굴을 파갖고 그 안에서 숨어서 조용히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구별된 성전이 있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풍파를 만났어요.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더 이상은 로마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사명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보호하심을 폭풍 중에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이 확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이 폭풍에서는 이 상황에서 누구나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 죽는다라고 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봐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죽지 않을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인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음성으로 알려주고 아주 선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은 흔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닐지라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도 우리가 이적을 경험하더라도 1세기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더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의 옷자락을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가서 만진 적도 없어요. 그분의 못을 우리 손에 대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고친 사람을 만나서 간증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귀신 들린 데 역사를 직접 치유해 주신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목소리 대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 같은 걸 보면 곱슬머리, 파마도 아주 간결하게 규칙적으로 노란 금발머리에다가 오똑한 콧날에 턱수염 아주 멋있게 쓰시고 늘 하얀 옷에다가 하늘색 입고 다니시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목소리 너무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보진 않았지만 그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고, 동일하게 고쳐주시겠다고, 동일하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14년도에 제가 수련 목회자 가정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속한 이 감리교회는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회자들은 3년 동안 수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3년 동안 해야 되고 이것을 쉬는 기간을 포함해서 5년 동안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나이가 많으니까 인생에 풍파가 많았어서 좀 뒤늦게 시작해서 그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무조건 3년을 반드시 해야만 안수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수련 목회자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련목 3년 중에 응급실 간다. 네, 이 얘기는 응급 환자가 생겨서 신방을 가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역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과로로 응급실을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마지막 3년차 때 응급실을 2번 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뻔했어요. 열이 41도, 42도로 올라서 10시간 동안 유지돼가지고 지속이 되니까 병원 의사들이 이거는 안 된다, 열이 안 떨어진다, 10시간이 지나서 어차피 뇌, 신경세포 모든 것들이 상해서 정상적으로 복귀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대로면은 오늘 밤 어떻게 넘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해갖고 의료과실을 당하게 될까봐 본인들 책임지기 싫어서 저를 방치를 해놨어요. 얼음주머니만 제공을 하고 방치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허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한나절을 제 손과 발을 계속 주무르면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는 거하고 절망의 상황이 있었죠. 밤 10시쯤 되었을 때 열이 떨어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기는 했는데 딱 제가 깨어나기 그 전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임종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살아나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제 육신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의 세계, 어떤 유체이탈한 것 같은 그 느낌에서 그 경험을 했어요. 이게 죽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두려움, 공포, 소망, 기대, 살아나고 싶은 어떤 욕심, 욕망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빛도 없이 컴컴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저 혼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기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죽기 전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딱 5분만간 깨어나게 해주시면 부모님께 제발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하다고, 행복하고, 고마웠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먼저 이렇게 떠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발 이 말만 직접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미 죽을 것 같은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갑자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가 잠깐 깨어나고 엄마 감사해요, 행복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넉나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그게 더 이상하죠. 허탈하고 허무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그냥 이게 죽음이구나 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딱 그 어둠 가운데서 제게만 조명이 비춰져 있었는데 이 빛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가만히 빛이 사라질 때 제 눈도 감으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때 깨어난 거예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제가 처음 봤던 것이 뭐냐면 이침식 때 이제 제 축사를 해주신 목사님께서 제게 침상에 누워있는 제게 기도를 해주고 계셨는데 그때 기도 소리에서 깨어난 거예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폭풍 중에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분명하게 어떤 메시지, 야 너 걱정하지 마, 너의 배에 있는 사람들 너한테 다 줬어, 야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런 게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어, 어떤 성경 구절도 없었고, 야 너 두려워하지 마, 이런 것도 없었어요. 천국에 갈 거니까 다 내려놓고 안심해, 이런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너를 선교하러 먼 나라로 보낼 거야, 굶주린 사람들한테 보낼 거야, 널 전쟁터로 보낼 거고 널 북한으로 보내겠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를 써야 되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게 있어서 내가 널 살려준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언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특별 계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널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너에게 뭔가를 주셨을 거야. 분명 너만의 사명이 있을 거야. 분명 어느 때인가가 있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안산 부곡교회 갈 때까지 내가 너는 살려두겠다 라고 하셨다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시를 그때 사건으로 주진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서 인생과 목회에 관한 시련이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때 경험한 것보다, 그 시절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시련들을 주십니다. 더 큰 아픔들을 주시고, 더 큰 상처들을 주시고, 더 큰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주세요. 근데 그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감당할 만큼 단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죽을 만큼의 위기, 임종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 위기까지는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바울도 시련을 겪었죠.
뱀에 물리기도 하고 폭풍을 걷고 돌에 맞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2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얘기를 바울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듣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처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죠.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도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의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 거죠.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여전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확신하게 돼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움츠려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 결국에는 바울의 말대로 됐죠. 큰 손상을 입었죠. 손해를 입었죠. 그러나 이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해도 보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안심하라는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은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말을 한 바울에게 가장 큰 믿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사실 아직 불안합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무서워요. 그러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얘기를, 안심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심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 배에 내리고 나서 섬에 다다랐을 때 그 273명이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배에 내려서 안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바울이 안심하라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다. 이 약속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들도 이제는 그 배에서 들었던 말, 배에서 살아들어온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확실하더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책임지심은 정말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배를 잇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소유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고 지탱해주고 보호하고 의지할 수 있고 또 처소가 되는 많은 것들을 잇는 것,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많이 손해를 보는 것들은 힘든 일이죠. 배가 부서지면 우리는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가라앉죠. 거친 물결에 휩쓸릴 것이고 해류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셨는데 우리가 불안했던 거죠. 우리가 안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차 반복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련을 겪는 내내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세요. 때론 알 수 없는 고난이 또 예비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지? 뭘 잘못했지? 무엇 때문이지? 이번에 뭐 때문일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내게 계획하신 바가 있으실 거야.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언어를 누군가에게 듣기 전에 여러 번이 하십시오. 약속의 언어를 여러 번에게 선포하십시오. 다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이끄실 거야.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얼마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두려움을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언어, 사람의 언어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에 나왔던 환상과 꿈과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도 생소하고 희귀한 것들이 되지만 하나님 다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충분한 약속의 말씀이 넘쳐나고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이미 우리를 위해 서명하셨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배가 깨어질 것 같아 포기하고 싶고 불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기도 위에 굳게 서서 주와 동행하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